예,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너희 안에. 이 제목이 무슨 제목일까? 말씀에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는 귀한 또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을 또 함께 묵상하게 될 것이고, 또 어버이 주일로서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또 귀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늘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섬겨드리지 못해 참 죄송한 마음은 늘 있고요.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우리 가능제일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배자로 꼭 이 자리를 나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또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마음의 평안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 그 마음의 평안이 더 커져서 내 모든 삶을 주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아름다운 성경이거든요. 저희 외할머님은 요한의 글은 다 외웠다, 이렇게 주변 분들이 말씀하실 만큼 이 요한의 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거의 외우다시피 하신 거죠. 그만큼 요한 사도의 글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냥 단순히 글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진짜 글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여러분 기도문도 참 진지하게 잘 안 써지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문이 구구절절히 쓰여집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글을 써도 더 깊이 있는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글을 쓸 무렵은 이제 과연 교회는 더 이상 존속될 수 있는가? 교회는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가 이젠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순교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왜 순교했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에 대한 핍박, 그것이 사도들을 순교하게 만들었고, 또 이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던 때였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점 떠안게 되는 고민이 이 주제인 거예요. 과연 이 땅의 교회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러니까 존폐의 위기 가운데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도 보게 되면 그 정서를 잘 담아주고 있어요.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엄청나게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거든요. 두려움, 걱정, 공포, 염려, 그런 가운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요한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위로하고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우리는 소명의 공동체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한 절 아닙니까? 한 문장이, 그게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이 그냥 쉽게 탁 와닿을까요? 근심하지 말라 하면 근심이 그냥 싹 사라집니까? 눈 녹듯이.
나를 믿으라 하면 갑자기 믿음이 확 올라옵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면 정말 근심이 딱 사라지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실이고 현실에서 어떤 문제라도 주어지면 막 이 근심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 정도의 근심도 아닙니다. 더 큰 근심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아파요.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근심하지 말라 하면 내가 근심하지 않을 그런 조건,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믿으라 하면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을 말하죠. 제시합니다. 내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 내가 믿을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 그분이 바로 내가 믿을 이유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너희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다시 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이 14장인데요. 요한복음은 13장, 14장, 15, 16, 17장까지를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별 설교에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고별 설교란 뭡니까? 결국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떠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내가 살아있음을 본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부활주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볼 때 함께 나누었듯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았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도 보지 못했고요. 본디오 빌라도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봅니까? 제자들이 보았다 했어요. 많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신앙을 말하는 겁니까? 제자가 되면 본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주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가능제교에 등록하면 주님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모았다면 저는 아마 총회에서 사이비로요 막 이렇게 판명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주님을 본다는 겁니까? 누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본다는 건데 제자들이 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본다 이 말이에요. 제자란 어떤 자격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이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의 눈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문제죠. 믿음의 눈을 너무나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을 조금 약간 평가절하하는 게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또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동상이몽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결국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이 주님을 본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열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 오늘 우리도 갖고 있는 또는 갖고 싶은 그 믿음의 눈은 어떻게 여러분 열리는 거냐면 제자들을 보면 돼요.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과 그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부족했지만 함께했어요. 연약했지만 함께했어요. 몰랐지만 함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능력이었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똑똑한 사람을 원하셨으면 주님은 아마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셨겠죠. 가진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을 것이고
똑똑한 정치인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과정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그들이 사도로 거의 변모하듯이 바뀌게 된 그 모든 것은 그 과정에 만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크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세 부류가 되죠. 모태신앙. 여기도 모태신앙 많으시죠. 모태신앙이 있고 또 누가 전도해서 나중에 뒤늦게 교회로 나오고 주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도 보면은 놀라운 체험을 했던 분들 중에 다는 아닌데요, 많은 경우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참 그 모습은 뭘까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너무 강해서요, 교회로 들어오니까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다 약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 이렇게 해. 이건 아니지. 내가 체험한 게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체험 때문에 다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해. 이러면 안 되지. 무슨 찬양을 이렇게 해. 이러면 안 되지. 무슨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내다가 나중에는 시시해지고, 그리고 또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맞으면 다행인데 많은 경우는 또 교회를, 신앙 자체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든, 내가 전도되어서 교회를 다니든, 내가 뜨겁고 놀라운 체험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든, 중요한 것은 한평생 그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시간들을 함께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공동체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가 굉장히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하면 되겠지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공동체는 그런 똑똑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이미 성령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뜨거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진정으로 뜨게 되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 뜨는 것이지 공동체와 무관하게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능제일교회를 다닌다면 가능제일교회와 그 삶의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좋고 나쁜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함으로써 우린 신앙의 눈을 떠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삶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눈을 떠가는 이 과정들을 내가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한은 살아있다, 살아있음을 본다라고 말하는데 그 살아있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 생명이 뭔가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열심히 이 주제를 갖고 살아온 거잖아요.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있음, 나는 살아있어야 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살아있음이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먹는 것, 또는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이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볍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모든 삶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보셨는데요. 우리 한 세대 앞에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세대를 이어진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만 봐도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세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일용할 양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이 고민과 주제가 무게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요. 정말 여기는 이것이 온통 삶의 주제인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고, 사실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어느 정도 다 보편적으로 이제 누리고 사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교회가 함께 또 섬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과 오늘 우리의 세대들이 여전히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삶의 갈급함은 그대로이고 내 삶의 불안함은 그대로이고 내 삶의 염려는 똑같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음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자꾸 채우고 여전히 무언가를 쌓아가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나는 내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환경을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목말라 있고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구조는 꼭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뭔가를 계속해서 자꾸 채우는 그런 삶의 구조. 이것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저것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자꾸 뭔가를 더 나은 것을 채워야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이 염려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이런 고민에서 내가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막 쌓아가요. 공부만 계속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돈을 계속 더 벌어보기도 하고 더 나은 지위를 가져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그 불안과 염려는 그대로 그에게 있어서 여전히 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이냐, 산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의 말을 우리가 아멘하고 온전히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한 진리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 고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의 창조주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창조주라는 말을 너무 좀 크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 우주적 이렇게만 보는 것 같습니다. 미시적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와닿느냐?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느끼며 사느냐 이 말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완성하실 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내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나는 오늘 믿으며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고백해놓고 사는 방식은 내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을 채우고 얻어야 내가 생명을 누린다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걸 먼저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생명을 완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완성하는 존재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율법을 행해 봤잖아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노력하고 내가 정말로 애쓰면은 내 생명과 내 삶이 주 안에서 완성이 될까? 그런 목적을 갖고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 그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준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은 완성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 실존의 체험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흐트러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 전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전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기본 전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이라는 이 전제라는 말. 이 전제가 무시된 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무조건 제가 그 사람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주장은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똑똑합니다. 참 옳아 보여요. 세상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우리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유교에서도 그렇고 또는 철학자들도 그렇고 인문학자들도 그렇고 또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보면 정말 여러분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불교에서 여러분 유명한 스님 뭐 증문즉답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가 막혀요. 정말 잘하십니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요. 그냥 수많은 질문들에 그냥 바로바로 반응하는데 그 질문이 뭔지를 그냥 그 삶의 내용들을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와도 그 이해 속에서 답변을 그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보면은 아, 지혜롭다, 참 똑똑하다, 다들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하십니다. 뛰어나요. 그리고 철학자들, 인문학자들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자신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체계적인 구조 속에서 설명합니다. 어떨 땐 이 말하고 어떨 땐 저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결과물들은 엉망진창일 때가 많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나 이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의 언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한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의 삶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서 자기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대화의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깨우치고 아무리 반성하고 아무리 배워도 그 스스로 자기 삶의 완성과 그 생명의 완성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복음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옳아 보이고 나는 저기에 반문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돌아서 버리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그들의 어떤 지식과 그들의 지혜 속에 내 삶을 같이 투영시켜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복음에 내 삶을 온전히 투영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제가 그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밖에 살아가면 그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 하나님 밖에 살아가면 그게 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의 말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내가 삶의 환경은 부족해도, 내 삶의 어려움들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 보란 듯이 잘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중요한가? 왜 신앙이 중요한가? 왜 이 고백이 중요한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에, 관계 아닙니까?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너는 산다 이 말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살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고 하는 이 완벽한 삼각형, 트라이앵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사건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미 우리가 그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다, 나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도와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관계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관계, 이건 생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껴봐야 되고요.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 관계가 난 온전한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또 자꾸 통계가 나와서 정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뭐 인기가 없다, 아니면 뭐 비판을 받는다, 그것도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나오는 통계들은요, 한국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 관심이 없다. 그게 자꾸 통계로 나와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꾸 우리는 막 우리의 신앙을 정치화해 버립니다. 이게 너무 타격이 커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을 막 한번 뒤집어 놔요. 그러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 거예요. 빠져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돈도 벌고.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런 행동 하나가 한국교회의 선교를 한 50년, 100년 미뤄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쌓아온 믿음의 역사인데 그런 몇몇 사람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토록 크게 깊은 상처를 받게 만들어버릴까? 그럼 다른 교회는 책임 없을까? 저는 다 유사하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는 거죠. 정말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옳았으면 기독당이 나왔어야죠. 어떤 교회도 여러분 막 정치에 목소리를 내다가도 기독당 만들려면 아무도 참여 안 합니다. 그게 옳다는 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흐려지니까 결국 이런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왜 이렇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 답은 간단해요.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핍박해서 그렇습니까? 누가 조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내 신앙이,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맺어왔다면 정말 이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눈여보는 대상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실패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깨지잖아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 관계라는 것은요, 은총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복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쉽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십니까? 이 가정은 그냥 내 거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점점점 그냥 우리 관계들이 자꾸 소원해지지 않습니까? 혹시 대면대면해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냉랭해지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서로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내가 머문 곳에서 그들과 함께 이 수고의 노력들을 감당해 가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이 노력을 해가지 않는다면 어떤 관계든지 다 깨집니다, 여러분. 금이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이 관계를 은혜로 알고 이 관계를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관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온전히 유지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도 마지막까지 이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수고 없이 절대 여러분 공동체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좋다가도 언제든지 나빠져요. 나빠지다가도 다시 우리가 이 수고를 또 감당해 나아간다면 또 그 관계는 좋아지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으셨어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 계속 한번 띄어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보기 좋게 모양만 만들고 미소 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것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의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내게 생명인데 그 관계는 거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관계를 끊임없이 내 삶의 법으로 여기고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예요. 쌍방의 관계예요. 일방적인 그런 은혜지만 놀랍게도 이 놀라운 은혜는 쌍방으로 지켜지더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예배로 나아가고 주님은 예배를 찾아오시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켜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이것이 온전한 대화성으로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각자의 능력은 달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생명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야 되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의 끝에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이런 방식이 아닌가. 참 어려운 세대를 사셨어요. 이 한국의 가장 현대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고 또 그 시기를 감당해야 됐고 그냥 사는 게 목적인, 살아있는 게 목적인 그런 삶의 시간들을 가졌고, 또 오늘가 편하게 얘기했던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그분들은 진짜 고군분투하며 그 믿음 가지려고 애쓰셨던 분들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못 가졌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한국전쟁 이후에 아직 20년도 안 된 16년, 17년 지났을 때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제가 의정부 온 지만 해도 20년 넘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따지면은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셨고 그 시대를 감당해야 했던 시간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이 생기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알아가는 부모님들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식들은 끊임없이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희생적인 그런 사람일 수 있구나. 내 자녀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희생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는. 그리고 나라는 이 욕심 많은 탐욕적인 존재가 다 죽어도 더 멋져서 막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내가 더 사랑받았는지 그걸 따질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부딪히는 대로 그냥 그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그 부모됨을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셨던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대로 내가 고아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서 걸음이 되신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아닌가. 지금도요, 우리 어르신들 대화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자녀 이야기예요. 그 기도의 내용도 전부 다 자녀 기도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참 많이 부족했지만 그 마음을 이제 이식받은 거죠. 그런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고, 이런 부모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거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연약한 분이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한평생 헌신한 것을 내가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와 내 부모님과 또 내 부모님 중에 많은 분들은 한 줌의 죄가 되셔서 그렇게 이제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한 우리 자녀들과 이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관계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 부모를 끝까지 존경하고 섬기며 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